내 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마음의 쉼이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은 에어컨 끄지 맙시다. 되게 덥네요.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도 쉽고 너무도 명쾌한 주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누누이 생각하는 것은 잘 아는 본문인데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흔히 성경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 대상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실수는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일에 실수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인데 그것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의 화장대에 있는 위에 있는 화장품을 어떻게 쓰는 경우를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보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그런 경우일수록 더 모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누구나 아멘하고 깊게 또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해서 그러면 집사님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까?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멘 혹은 기도하며 그 성구를 읊고 있지만 조금 한 걸음 제가 더 앞으로 가서 질문할 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멈칫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요 종래에 성경을 이해할 때 암송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다면 그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예방 주사를 또 놓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가?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2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다음 표현 참 좋은 표현이죠.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쉬게 하신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 때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쉬게 하시겠구나 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모든 짐들을 수고들을 다 덜어서 그 짐을 지지 않는다거나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벗어진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통해 보면, 자, 29절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자, 28절에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29절에는 그 쉼이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쉼이 아니고 마음의 쉼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짐이 주께 맡기면 주께서 마치 로봇처럼, 초능력자처럼 그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의 쉼이 아니라 그 짐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수고와 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초청하신 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쉼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짐이, 우리의 형편의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짐이 덜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짐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짐들이 다 벗어지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제가 뭐 자녀를 길러보면서라고 말할 때 제가 자녀를 기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함께 느끼면서 우리 아내가 첫 애를 이렇게 임신해 놓고 10달 동안을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임신 중독도 오고 몸도 붓고 또 입덧이 하도 심해서 늘 소원이 그랬어요. 빨리 태어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했습니다. 빨리 태어나면 아이를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수고와 짐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를 놓고 보니까 또 다른 수고와 짐이 생깁니다. 잠도 안 자고 낮과 밤이 다르고 매일 웃기보다는 울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4살이 되니까 미운 4살이란 말이 절감이 되고, 7살이 되니까 죽이고 싶은 7살이란 말이 절감이 되곤 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또 근심 수고가 덜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고민이 생겨서, 우리 예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고민이 생겨서 또 다른 부모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안 그렇겠지.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많이 갖고 있는 근심거리가 또 수고와 짐으로 작용될 것이고, 청년이 되면 안 그러겠지. 청년 되면 취업과 직장과 군과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안 그러겠지. 자녀 낳으면 할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더 큰 부담이 되어서 아들, 딸로 모자라서 손주, 손녀를 안겨서 더 큰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할머니도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에요.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 다 하고 이제 지금은 그렇죠, 자부살이 하고 있고 아들살이 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내면적인 쉼이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자세는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 내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해결된 것으로 내 내면적인 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수고와 짐이 없는 자가 없다. 수고와 짐은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힘들어, 혹시 그 다음 표현 아세요?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 나름대로는 죽고 싶은 정도의 고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학원을 못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강요하고, 저도 못 다녀본 학원을 몇 개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쉼은 그렇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마음의 쉼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해소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의 쉼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고, 어쩌면 그 수고와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으로 어떻게 승화해서 그 짐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짐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귀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또 사람들은 마음의 근원적인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슬픔과 그 다음에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모세 같은 경우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보다 훨씬 계시를 풍성히 받고 알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신적 위엄을 직접 느꼈던 모세 같은 그분. 근데 모세 같은 그분이 자신의 인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시편 90편 10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연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그 70, 80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아들, 딸 잘 낳고, 또 아들 서울대 보내고, 또 아들 뭐 만들고, 그런 자랑이 아니라 7, 80을 살면서 인생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 아니라 그 세월을 야속하다고 잡고 있을지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인생이 그와 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마치 낮잠을 자고 일어났던 그 순간처럼 짧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들의 꽃과 같이 그렇게 짧은 것입니다. 짧다,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짧다, 그것은 그래 뭐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멋있습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모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짧은 날 중에서도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느니라. 짧은 인생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입을 잠시 빌리죠.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헛됨은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들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 개의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의 강물은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사람의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요, 수고와 슬픔과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화하고 바꿔보기 위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과학을 만들어내지만 실제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을 해서 먼 세계를 본다 하면 점점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좁아지고 더 아주 정확해져서 좁은 미시 세계를 탐방할지라도 인생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과학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명과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가진 자가 자살률이 높고
더 불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의와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다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요, 보세요. 이 땅에 노래가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행복과 사랑이죠. 노래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제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어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른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고 동일한 내장 기관을 갖고 땅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동물과는 구별돼서 존귀한 칭호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한 가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 왜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가?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겐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질서를 보면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짧고 재능이 약한 자가 재능이 있고 지식이 부유한 자를 결코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가진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위로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말에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겁니다. 지혜와 지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과 모든 면에, 긍휼과 자비의 면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중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말.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말은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한다. 제가 가정생활하면서 아내와 종종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러잖아요. 당신 힘들지? 뭐 제가 그런 말은 직접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나한테 불만 있는 거 다 이야기해봐. 그러면 불만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만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이혼 직전에 갈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짐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참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참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까 힘을 내시라고, 그러면 어쩌면 눈 녹듯 그 모든 마음의 짐이 해결되고 그렇게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거나 자신을 돕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잘 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로하거나 또 남을 또 쉼을 주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거나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괴리감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고 참 쉼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패부까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짐들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그 짐들을 선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위로가 되고 쉼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먼저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초청의 명령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명령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다른 사람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런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짐들이 있을지라도 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단락에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많이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지역, 그 마을 사람들을 책망하고 쓰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주님께 오라고 그냥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라는 그런 편이 아닙니다. 내 짐과 내 수고를 가져와서 주님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오는 그런 해결의 방식으로 오는 옴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께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지라도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듣지 않으면서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입술로는 가까운 거리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실로 그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보편적인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녀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수고와 짐이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마음의 쉼을 요청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때 마음의 쉼을 줄 때는 그 문제가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해소돼서 주어지는 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이성, 내 결혼, 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의 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짐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책임이 되고 나에게 소망과 소명이 되는가의 방식을 따라 마음의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자, 이제 두 가지 말씀 명령을 좀 집중해서 생각할 것인데요. 자, 다시 11장 여기 29절 말씀 2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 다음 편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실 때 내 외적이고 물리적인 짐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그것을 원한다면 멍에를 하나 더 매는 게 맞습니까? 있는 멍에도 벗어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짐을 가지고 주께 나왔다면 이 짐을 주께 벗어번져 버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짐을 더 하나 얻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짐에다 지금 멍에를 하나 얹으라는 것입니다. 더 무겁게 무엇을 얹어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께서 짐을 가볍게 해서 덜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에다 멍에를 하나 더 얹어주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예배는 마치 내 짐과 수고를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으로만 그렇게 주님을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죠. 우리의 휴식을 얻게 될 때요, 휴식을 얻게 될 때는 보통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면서 휴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한 육체의 노동을 하신 분들은 그와 상응하게 운동을 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등산을 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몸에 알이 배기도록 그렇게 등산을 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잘 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쉼을 얻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쉬지 않습니다. 격렬한 족구를 한다거나 수영을 하면서 쉼을 얻습니다. 다른 성격의 일을 하면서 휴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짐과 우리의 모든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내가 앉는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성격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확인받고 깨닫는 자로서 그 짐을 다시 진다면 그것이 마음의 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을 할 때에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 그러니까 멍에를 씌울 때에 두 마리 소를 한꺼번에 멍에를 씌울 때 두 마리 소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절대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 가운데 주인이, 그 소의 주인이 아직 리더가 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 마리 소를 싸움 붙입니다. 싸움을 붙여서 리더가 결정이 되면 이제 멍에를 메웁니다. 그러면 한 마리 싸움에 진 소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자기를 이긴 그 소를 말없이 군소리 없이 따라가게 합니다. 이럴 때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에 온유한 주님의 멍에를 메울 때는 여러분이 주님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처럼 많은 것을 여러분 갖지 않았습니다. 다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 것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짐에
주님께서 멍에를 더 지시겠다고 하는 그 말은 내 짐과 멍에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과 멍에를 내가 직접 매서 내 방식대로 그 멍에와 짐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급급해 있습니다. 그 급급해 있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가? 간증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간증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받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동화도 대부분, 동화도 그렇고 만화도 보니까 대부분 공주 이야기는 그래요. 생고생하다가 결국 누구 만나요? 왕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왕자를 만나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싸우면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었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짐, 수고, 그거 가져와서 주님께 다 해결해 줘서 마치 초능력자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신청하고 자리에 다리 꼬아 앉아서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신앙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짐들을 주님과 함께 매서 주님이 그 짐을 어떻게 내게 선이 되도록, 어떻게 내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순종하고 느끼며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기를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온유한 짐을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멍에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29절 말씀 보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자, 그 다음 표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그 짐에다가 더 멍에를 매면 더 무거워져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더 수고스러워야 돼. 더 귀찮아져야 돼. 더 짜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매신 그 멍에는 즐거움을 주고 삶의 보람을 주고 가치를 주는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좋은 귀한 내용입니다. 왜요? 그 멍에 때문에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에 보면 그런 명령이 있어요.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그 다음 편은 그런 편이 있어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이 된다. 자, 먼저는 주께로 와. 인격을 다해서 다 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식으로 오지 말고 모든 인격을 다해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쉬는 것과 배우는 것이 이게 어떻게 똑같을까? 쉬는 건 쉬는 거고 배우는 건 또 다른 노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질서도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배움의 지식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새롭게 배우는 것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되고 호기심이 나게 되고 또 흥미있게 되고 그리고 열정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반드시 휴가 가방에 뭐가 있느냐? 책과 어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휴가를 다녀오면 물어볼게요. 한번 휴가 다녀오면 더 피곤합니까? 아니면 말끔히 쉼이 해소가 됩니까? 다녀오면 더 피곤한 것입니다. 더 피곤한 거예요. 왜요?
배우지 않고 다 쏟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쏟아놓고 마치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고 그 짐을 가져와서 그 짐의 가치가 너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를 주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봐라. 남편이 속을 썩이느냐, 자녀가 원수같이 여겨지느냐, 가져와 봐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고민인가를 너가 내게 배워봐라.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져 나오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을 가져 나오면 종래에는 그 수고와 짐이 내게는 관계없고 내게 벗어져야 할 짐이라고 여겼던, 짜증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가 주님께 가져 나오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주님께 배우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전생에 들어서 다윗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고난받은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예표하고 또 확증한 사람 가운데 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보세요. 춥고 힘들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안았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되겠어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하다마다 맨날 쓰러지고 힘도 없어.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도 맨날 코피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받을까? 그렇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짐을 가져 나올 때 그 짐이 벗어진 것으로 그의 마음의 쉼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그대로 있고 그 짐이 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지를 깨닫고 나서 마음의 쉼을 얻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통로와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 자리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고로운 짐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고와 벗고 싶은 여러 가지 짐들이 무엇일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의 굴레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짐은 주님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괴로움, 수고, 짐이 뭐냐면 그 시대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벌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까,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까,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까를 다 이야기하신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짐을
주께 막 짐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괴롭고 귀찮고 벗어버리고 싶은 이 짐 주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 가져 나올 때 저는 목사예요. 성경을 읽고 또 바르게 믿고 싶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유익되도록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것이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